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주께서 오실 표적과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는 휴거의 신비에 대해 설교했죠. 이어지는 것이 오늘은 그 징조를 보겠어요.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8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곧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마냥 이렇게 갈 줄 알죠. 목사들도 마냥 2000년이 들어왔을 때 천년 부흥이다 뭐 이렇게 헛소리들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주님은 심판을 꼭 가세요. 심판이 없으시면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인간은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에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자, 많은 사람들 안 믿어요. 마지막 때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심판이라고, 심판. 그 다음에 회복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년을 통치하세요. 그 우리한테는 마지막이 아니지. 악한 자들한테 마지막이라고. 악한 자들은 이제 끝나는 거야. 만약 이 세상이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이제 끝나. 그것도 몇 년 안에 끝날 수가 있어. 그 다음엔 불못이야. 근데 정신들 못 차리고 저러고 있죠. 우선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가장 추구했던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도래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꼭 오셔야 돼요.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주님께서 24장 51절 보세요.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5장 41절에도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46절에도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즉 악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몇 년 안에 심판받고 지옥불로 가는 거야. 안 믿어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한테 새로운 화평의 나라가, 의와 화평의 나라가 도래야 한다고요. 우리한테는 끝이 아니지. 그래서 사실 종말론 이런 말 자체도 사실 맞지가 않는 거야. 우리한테는 종말론이 아니지. 악한 자들에게 종말론이라고. 악한 자들은 끝이야. 뭐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들은. 이 세상에 무서운 여태까지 없었던 대환란이 올 뿐만 아니라 그거 끝나면 그냥 지옥불이야. 무슨 찬스가 있어요. 근데도 정신들 못 차리고 자기가 마냥 배부르게 잘 사는 줄 알고 저렇게 하고도 있는 거야.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표적에 대해 이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징조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교황서부터 지가 예수 대리자야. 그 다음에 거짓 목사들이 다 예수 대리자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미친 애들은, 사비 종교들은 지가 예수야, 지가 성령이고, 그런 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어요. 첫 번째 표적은 교회의 배교예요. 교회의 배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봤죠? 2장 3절에 보면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지 않고. 알아요? 배교하는 일이 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모양 요 꼴로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징조야. 1900년에 들어와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야.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그 교회로 온 거예요. 즉 100년 동안 지금 교회 배교를 우리가 맛봤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이건 교회의 마지막 때예요. 교회가 이제 끝나? 마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교회는 끝난다고.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가. 어저께 제가 설교했잖아요.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했어요. 미혹하는 영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거예요. 즉 지금 교회에서 하는 교리들이 마귀들의 교리라 이거예요. 마귀들의 교리. 즉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마귀의 교리라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마귀의 교리라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마귀의 교리라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 교리란 말이에요. 마귀의 교리야. 미혹하는 영들에 속아가지고 다 기독교인 것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은 마귀들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운명이야. 왜? 거짓 목사 따라간 죄라고. 왜 거짓 목사 따라가요? 진리가 선포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하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사는 거예요. 누가 강압적으로 종교를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속아가지고, 자기가 초이스해가지고, 거짓 목사 쫓아가다가, 거짓 목사랑 같이 사탄의 불못으로 가는 거야. 그걸 어떡하겠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외쳐도 안 듣는 거야. 그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한다. 목사들이 지금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거짓으로 위선으로 설교를 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 놓고 지는 몇십억짜리 빌딩을 쓰죠. 몇백억짜리, 몇천만 불짜리. 위선자라고. 뻔뻔하다고.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서 사람들 돈 뜯어가지고 건물 짓고. 그게 위선자죠. 강대상 앞에서 어떻게 그런 위선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1,000만 불이 있다면 1,000만 불짜리 건물을 짓겠어요? 여러분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알맞은 장소 한 100만 불에 구하고 900만 불 복음 전하면 되잖아.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하면서 건물에다가 1,000만 불을 투자해? 2,000만 불을 투자해? 3,000만 왜 투자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뻔뻔하다고. 근데 사람들은 속지요. 그 목사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양심 기계가 작동이 안 돼.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지 못해. 그래서 맨날 거짓말만 하고 지 거짓말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 멍청한 사람들은 그 거짓말 목사한테 끌려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마귀에 조롱당하다가 마귀 노릇하다가 마귀의 종 노릇하다가 결국엔 가는 것이에요. 구원 받든 못 받든 다 똑바로 안 하면 마귀에 걸려드는 거예요. 마귀의 종 노릇하다가 앞잡이 노릇하다가 자기 가정도 망하고 자기 자신도 망하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라고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랑 캐토릭이랑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캐토릭이랑 이슬람이랑 하나가 되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게 첫 번째 징조예요. 바이블리버들만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중간한 사람들은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세계 종교 통합에 들어가서 결국엔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이에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얼마나 많아요. 미국도 이번에 또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전쟁 쳤죠. 또 전쟁 포기하고 수많은 미국인들 그다음에 미국이 도운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두고 그냥 주랭난 났어. 패배했어.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러고 지가 잘했대.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란도 문제죠. 북한도 문제죠. 전 세계가 문제야.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하죠. 그 다음 우리가 모르는 또 나라에서도 전쟁들을 하고 수많은 전쟁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대죠.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미국과 중국은 어때요? 중국이 옛날에는 꼼짝 못하더니 지금은 중국이 강성해져가지고 미국을 넘보고 있어요.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이제 점점 미국이 쓰러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의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 전에 나라가 미국이라 그랬어요. 그 미국은 무너져야 돼요. 그러기 왜 적그리스도 왕국이 도래하려면 미국이 끝나야 돼. 그게 서서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국이란 나라를 복 주셨죠. 왜? 킹제임스 성경 복음으로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동안 복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니까 복 주셨는데 그 세 가지를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서서히 좌파들한테 리버럴들한테 넘기고 이 미국을 쓰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되겠죠. 전 세계가. 근데 다른 나라는 좋아할 거 없어. 미국이 무너지면 다른 나라는 벌써 다 무너졌다는 거야. 미국이 마지막 나라에 무너지는. 미국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전 세계는 다 결국에는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갔죠. 어느 나라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이제. 미국도 이제 그것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치라는 것도 그래요. 정치가 좋은 정치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개념으로 정치를 하면 그나마 성경적으로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다 버리고 결국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주의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야. 고생하는 사람들은 평민들이라고, 시민들. 그래서 사탄이
속여가지고 사회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그러니까 다 그쪽을 쫓아가죠. 그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면 바로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까지 속고 있어요. 그냥 따라가. 지금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대만이 지금 위태롭다고요. 그렇죠? 대만이 위태롭고 그 주변에 한국도 위태로워요. 사실. 아프가니스탄이 강대국 중간에 껴가지고 고생을 엄청 하는 나라라고요. 러시아, 터키 그 나라가 약하니까 계속 당하잖아요. 이제 미국까지 철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테러리스트. 근데 우리나라도 신세가 똑같아. 미국에서 지금 미군 철수 외치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매일 외치는 게 미군 철수야.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돼 있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베트남처럼 되고 아프가니스탄처럼 되고. 근데 이 좌파들이 머리가 나쁜 게 자기네들이 북한이 컨트롤하고 북한하고 하나가 되면 자기네들 더 잘 살 것 같죠. 북한 애들 걔네들 가만 안 놔둔다고. 베트남이 똑같이 사람들이 넘어갔을 때 좌파일 때 그 좌파를 도왔던 베트콩들을 도왔던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죽였어요.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는가? 왜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니네들은 니네 나라를 배반한 자들은 언제든지 또 배반할 수 있다. 걔네들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이 좌파들이 좋다고 북한 지지하지만 중국 지지하지만 제일 먼저 죽을 자들이라고. 배신자들이니까 항상. 그 모르는 거야. 어떻게 될지. 그런데도 지금 한국 정부는 미국 와서도 얼마 전에 중국을 편들고 미국에 와가지고 중국을 편들고 이번에 갔잖아요. 갔나? 아직도 있나? 정의용인가? 누구야죠? 정의용이라는 자가 미국한테 한 훈수를 두더라고. 중국, 북한을 싸들고 그 편에 서가지고 미국을 훈수 두더라니까 그 미국 애들이 거기 화나지.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 전쟁.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행기 타려고 하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져 추락해서 죽고 그런 거 봤어요? 이번에? 한국이 그렇게 안 된다는 소리가 어딨어. 미국이 떠나버리면 어떨 거야.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떠나기 전에 자기 국민들 다 먼저 대피시켰어. 근데 이자들은 그것도 안 해. 그냥 떠나. 그러니까 미국 정부, 좌파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 미국 국민들은 빨리 들어와야 돼, 미국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들은 그냥 딱 정해놓고 오케이 우리가 10일 있다가 떠난다 그러면 떠나는 거야. 거기에 미국 사람이 있든 없든. 그런 인간들이 지금 미국의 지도자가 됐으니 우리가 이 미국이 성경적으로 망하지 않겠어요? 망한다고. 성경적의 마지막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이 무너져야지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전쟁이 그러죠. 그 다음에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면 7절 기근이라고. 그 다음에 기근 알아요? 기근. 지금 전 세계에 기근이 왔는데 미국에 우리가 사니까 피부로 못 느낀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아프리카니 북한 같은데 그 다음에 어려운 나라들은 이 먹는 거 기근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지금 북한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중국하고 다 셧다운 시켰죠. 중국에서 서폿을 받아가지고 유지됐는데 그걸 다 셧다운 시켰어.
지금 북한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막 사람도 잡아먹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프리 스피치가 없어진 거예요. 좌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비참한 일들을 얘기를 안 해. 북한이 지금 엄청 어렵다고요? 당연하잖아요. 중국에서 다 들어왔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다 막았는데 어디서 나올 거야? 근데 사람들은 눈 감고 있는 거야. 모르는 척. 한국 좌파 목사들은 딴소리나 하고.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이코노미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저거 됐어요? 여러분 기름값 4불 50이에요. 그렇죠? 제일 싼 게. 옛날에 99전이었어. 99전. 알아요? 내가 뉴욕에서 살 때 99전이었다고. 그게 지금 4불 50이야. 근데도 사람들 좌파 찍어. 그게 속은 거죠. 사탄에서 미혹의 영에 속은 거야. 좌파 찍으면 더 잘 살 것 같지. 좌파가 부자들 텍스 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더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쏟고 좌파를 찍었어. 근데 이상하게 좌파가 대통령 될 때마다,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죽어나는 거야. 왜 그래? 돌대가리들 해서 이 자본주의 사상을 몰라서 그래. 자본주의를, 캐피탈리즘을 몰라가지고 그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4년, 8년 뒤에 딱 봐요. 걔네들이 정치하고 나간 다음에는 빈부의 차가 더 벌어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부자들 텍스 많이 내게 해서 더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 찍어버리는 거야. 그래놓고 더 힘들어지는 거야. 특히 좌파가 되면 미들 클래스는 더 망가지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게나 홈레스처럼 사는 게 미국에서 좌파가 됐을 때는. 다 뜯기는 게 미들 클래스가 다 뜯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미들 클래스고 뭐고 그 현혹되는 말에 부자들 돈 뺏어서 니네 다 줄 테니까 찍어라. 헬스 인슈런스 공짜, 대학교도 공짜, 모든 거 다 공짜다. 찍어라. 다 찍었어. 그래서 미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정치가들을 집어넣어줘가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시리어스해져가지고 만약에 이 음식 이런 거 체인이 망가져 버리면 미국도 여러분도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음식값이 지금 엄청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좌파 찍은 사람들은 월급 우리가 미니멈 15불, 16불. 야, 좌파 최고다. 그거 가지고 식당 가면 10불 하던 게 20불 내야 돼. 돌대가리들이야. 돌대가리. 월급은 10%, 5% 올랐나? 좋아. 맥시멈 20% 올라, 좋아. 식당에 가면 100% 올랐어. 옛날에는 10불이면 베트남 쌀국수 먹고 나와 티까지 줘가지고. 근데 돌대가리야 뭐야? 아니 자기가 그냥 음식점만 가봐도 식품 사러 가도 알 거 아니야. 기름값을 딱 봐도 알 거 아니야. 최저임금 올렸다 그래가지고 뭐가 좋아? 사는 건 더 힘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갖고 놀고 속인단 말이야. 월급은 20% 올려놓고 생활비는 100% 올라가면 그 머리가 있으면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삶이 더 좋아? 미니멈 웨이지 올려준 게 좋아? 아니면 미니멈 웨이지가 낮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 경제학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하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 속아가지고 좌파 리버럴을 찍는 거라 이거야.
더 어려워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 우리 빈부의 차가 너무 많으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가지고 우리가 평등하게 다 똑같이 살자. 평등하게 살아. 북한, 러시아, 중국 평등하게 살아. 공산주의 지배층들이 다 가지고 다 먹고 살지. 밑에 있는 평민들만 죽어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야. 그 위에 있는 애들은 자본주의 애들보다 더 배불리게 살아. 더 부패가 많고. 그건 뭐야? 자기네 공약하고 틀리지. 사기친 거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하려면 정부를 늘려야 돼요. 알아요? 왜? 정부에서 다 해주니까. 정부에서 늘려가지고 정부 기관만 있는 놈들만 좋은 거야. 나머지들은 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걔네들이 컨트롤하는 대로 다 당해버리는 거라고. 왜 그걸 몰라? 빈부의 차가 없어? 계급이 없어? 더 있지. 더 걔네들이 정권을 잡고 100명이었던 정부 기관이 10,000명으로 늘어나면 더 많이 생기는 거지.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 10,000명을 먹이려면 시민들에서 돈 뜯어야지. 지네 주머니에서 나오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도둑놈들이에요. 자기네들이 평등하게 살자 그러면 지네 오바마 집 팔고 다 팔아서 나눠주면 되지. 오바마 집은 하나가 더 늘고 펜션이 하나가 더 늘고 계속 늘어. 그래놓고 나와가지고는 그 부자들 욕만 들이다 하고 저 서민들 불쌍하다 그러고 그럼 지 돈 해가지고 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것들이 지금 수천 명이 이 미국에서 수만 명이 그 짓하고 정치 잡아가지고 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사람들 돈 훔쳐가지고 텍스로 벌금으로 그걸 나눠주고 좋다고 국회에서 예산 정한다고 그러고 누구 돈으로? 지 돈으로? 펠로시 얼마나 갚은 줄 알아? 버니 샌더스 맨날 저 홈레스 할아버지처럼 다니지. 그 와이프가 대학교 사기쳐가지고 돈 대학생들 다 망가뜨린 거 알아?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걔네들도 별장 있어. 여러분 별장 있어? 버니 샌더스 별장도 있어. 몇 개씩. 다 미혹의 영에 속은 거죠. 사기꾼들한테. 그게 마지막 세상이에요. 리버럴들 다 정치하는 것들 돈을 싸들고 있어. 경찰 다 폐지해. 경찰 필요 없어. 디펀드해. 그래가지고 복도들이 들어오잖아요. 자기 집은 프라이빗 가드들 나가지고 다 자기만 시장 그런 애들만 다 보호받고 있어. 검찰청장. 나머지들은 다 쑥대밭이 되고 상점들은 다 파괴되고 불타고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경찰을 없애자 이거야. 시장이. 그리고 지네 집 가보면 다 철통 경비하고 있어.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것들이 위선자란 말이에요. 말로만 그러지 지들은 다 할 거 다 하고 있는 거야. 안에서. 빌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이것들 정치 시작할 때 돈이 있었는 줄 알아? 오바마 같은 경우에 빚쟁이였다고. 빚쟁이. 그것들이 정치하고 나오면 왜 돈이 그렇게 쌓여? 지네 철학대로 했으면 지네가 돈이 없어야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어야지. 왜 집을 맨션을 몇 채씩 가지고 나와? 다 속았다는 거죠. 사기꾼들한테. 다 속은 거야. 그게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기근, 그 다음에 역병이라 역병. 주님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병.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2년을 꼼짝 못하고 있잖아. 바이러스. HIV. 그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징조라는 거예요. 틀린 거 있어요, 성경? 지금 제가 말한 거 틀린 거 있냐고. 근데도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안 믿어.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곳곳에 말씀해 주셨는데 안 믿어.
지금 중국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리고 죽어요. 근데도 그 원인을 아직까지도 밝혀내지 못해. 밝혀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밝히지 않는 거지. 이 마귀 자식들이.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사기쳤죠. 우한 수산시장에서 나왔다고. 근데 그 사기가 걸리니까 이제 연구소에서 실수로 나왔다 그러지. 근데 난 그것도 안 믿어. 그거 어떻게 믿어? 실수로 나왔는지. 생각해봐요. 수산시장에서 나온 게 삽시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 말이 되는 거야? 자연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는 그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나가지 못한다고. 그 박쥐에서 인간으로 전염이 되는 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인간이 박쥐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도록 연구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그것들이 아이디어는 항상 말은 좋아. gain of function이래. gain of function이 뭐야? 이제 미래에 바이러스 걸릴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연구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만들자. 이거야. 그럼 지네들이 살인자들이 도둑놈들이지. 근데도 그 살인자들을 처벌을 안 해. 나도 모르겠다. 다들 몰라. 아니 전 세계가 다 죽어나가고 다 걸리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어. 그게 사탄이 장악하는 이 세상이라고. 누구를 믿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멍청하게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어? 박쥐 그 바이러스는요. 사람한테 직접 디렉트리 걸리질 않는데요. 걸릴 수가 없대. 그거를 걸리게 만든 과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걸리게 한 거예요. 알아요? 근데 왜 우리 같은 멍청한 사람도 과학자 아닌 사람도 그거를 아는데 왜 그 원인을 조사해가지고 처벌을 왜 안 해? 왜 안 하냐면 지네들이 다 한 통속 글로벌 리스트를 해서 그래. 인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 짜고 고스톱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멍청한 사람은 그냥 시민들이라고. 거기서 미디어에서 말하는 거짓말 다 믿고 그냥 멍청하게 죽어나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이상해가지고 한국은 바이러스 걸려도 죽지 않아요. 한국에 죽었다는 사람 있어? 그럼 내가 이상해서 내가 물어봤어. 왜 미국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 맞고도 죽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한국은 항생제를 준대요, 병원에서. 근데 미국에서 안 줘. 그리고 죽어나가.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노멀 세상이 아니라고. 커먼 센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는 거야. 사람이 죽어나가도 안 주는 거야. 치료가 되는 약을. 부작용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러고. 아니 죽어나가는데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도를 해볼 거 아니야. 안 해.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도 나 같은 사람도 이상하다. 왜 한국은 걸리는데 한 명도 안 죽어? 근데 미국엔 걸렸다 하면 죽어. 병원에 들어가면. 그 생각 안 돼? 왜 생각을 안 해? 머리를 데코레이션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그냥? 장식품이야? 그러니까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요것들이 컨트롤하기가 좋은 거예요. 알아요? 그냥 미디어에서 거짓말하면 다 믿고 따라가. 근데 여러분이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어. 그냥 컴먼센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수산시장에서 실수해가지고 나간 게 이렇게 되겠냐.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걸려도 안 죽는데 왜 오히려 많이 맞은 나라가 죽고 왜 미국 같은 데서 들어갔다 병원에 들어갔다 하면 거의 죽고 나오냐 이거야. 그거 뭐 금방 조사하면 답 나오잖아. 전화 한 통이면.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과학자도 의사도 아닌데도 눈에 보이는데 왜 못 보냐고. 왜 못 보냐 하면 사탄에 속은 거예요. 미디어에 속고 리버럴들이 속이고 글로벌리스트들이 속여가지고 사람들 다 병신 만들어가지고 다 병 걸려 죽게 하고 자기네들이 컨트롤하다가 안 되면 죽여버리고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게 마지막 세상이라고. 여러분 눈에 피부로 보여요 지금. 그렇죠? 질병, 기근, 그 다음에 지진. 여러분이 그동안 살았을 때 요새 지진이 훨씬 여러분 어린 시절보다 많단 말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엄청난 지진들 나오죠. 그 마지막 때 징조예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 지금 지구 안에 불덩어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알죠. 지옥이 있다는데. 거기 온도가 엄청 뜨거워진대요. 태양보다 더 뜨거워진대. 그건 안 믿는 자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진이 많을 수밖에 없어. 지진이. 아니 거기서 그렇게 뜨겁게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 이 땅이 남아나겠어? 여러분들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 언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성경은 다 얘기해놨다고. 기근, 역병, 지진. 그러나 8절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야. 왜? 아직 대환란 안 왔잖아요.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대환란이야. 그러나 전조, 증조들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게 강해질 거예요. 스파냐서 3장 보세요. 이 전 세계가 결국엔 세계 단일 정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이 설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스파냐서 3장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하나님의 결심이 뭐냐 하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야. 민족들을 모으는 게 뭐야? 유나이티드 네이션이야. 민족들을 유나이티드한 거야. 그게 유엔이라고. 하나님 벌써 몇천 년 전에 유엔에 대해서 스파냐서 3장 8절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 하나로 모아놓은 다음에 그 유엔을 타고 앉으면 끝나는 거야.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딱 얹히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를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유엔에 가서 그만한 그 할 사람은 알죠, 누군지. 자, 주님 벌써 예언에 유엔이 생긴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으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모아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는 진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온다는 거지. 그 사람도 안 믿어. 여기 보면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이라 그래도 안 믿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봤어요? 캐토릭, 개신교들 다 요한계시록 읽지 말라고 속였다고. 왜? 이거 읽으면 지옥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마귀가 그걸 읽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읽지 못하게 했어.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읽어야지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하나님이 그대로 진노를 퍼붓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그 사람들이 잊지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 여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파냐서도 다 이사야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준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2600년 사실 AD 70년에 성전을 완전히 파괴된 후로 나라에서 쫓겨나가 전 세계 2000년 동안 살다가 자기네 나라 언어를 다 까먹고 2000년 동안 여러분 까먹은 사람들 많다고, 그렇죠? 근데 자기네 나라로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그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걸로 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 그 다음에 자기네 화폐도, 세켈이라는 화폐도 회복시켜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지금 본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지금 주님께서 오실 표적과 징조에 대해서 우리 보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주님은 곧 오신다 이거야. 그 오실 때 교회를 데리러 먼저 오셨다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 7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피바다로 만드는 게 지금 플랜이야. 주님의 플랜. 즉 악인들을 다 진멸시킨다는 거예요. 그 6천 년 동안 노아의 홍수 때 뺏기 사실 악인들이 진멸당한 거 없어. 그쵸? 4천 몇백 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인간들이 마냥 심판 안 받을 것 같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무시무시한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대환란이 그것이 여태까지 인간의 역사상에 없었던 그 대환란 때 인간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이라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야. 즉 이스라엘이 잎이 나는 거야. 가지가 유연해지고.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 즉 1948년에 나라가 생겼어요. 1948년의 사건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그 세대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주님의 오심이, 재림이, 대환란이.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징조를 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1948년에 이 32절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와 시기는 안다 그랬어요. 어저께 저 설교한 거예요. 7,000년, 6,000년, 4,000년,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대해서는 어저께 설교했으니까 자세하게 휴거에 대한 신비를 여러분 못 들으셨으면 그걸 들으면 지금 그 7,000년에 대한 것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날짜를 정하는 자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휴거파. 그래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사람들 가정도 파괴시키고 직장도
나가지 않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모여 앉아가지고 주님 오실 때 기다리다가 다 망가졌다고. 그 사람들 날짜를 정해서 문제예요. 주님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날짜를 정하면 위험한 것이에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징조는 37절에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즉 주님이 오실 때 징조가 노아의 날, 롯의 날이야. 그 두 가지 그때의 당시의 특성이 뭐예요? 동성연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가지고 인간들 딸과 결혼해가지고 자이언트들 난 그런 성적 타락의 시대야. 한마디로 말해서. 즉 주님 오시는 징조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이라고. 성적 타락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24년 전에 왔을 때 3가지를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3가지가 이루어질 거라고. 맨 처음이 동성연애 합법화예요. 동성연애가 그 당시 24년 전에 꿈도 못 꿨던 거야. 동성연애가 팽배해진다는 거. 제가 점쟁이 일어서 알았어요. 아니 여기 노아의 나타고 롯의 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시대가 와야 돼. 왔잖아. 동성연애도 합법화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한 게 마약의 합법화야. 마약은 왜냐하면 소설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마약, 약이야, 약, 드러그.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법, 마술이 흥해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드러그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약하고. 그래가지고 마약이 지금 합법화되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게 되면 결국엔 독재주의로 들어간다. 그게 뭐예요? 총기 규제. 히틀러, 그 다음에 독재자들 모든 나라에서 독재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걔네들이 건든 게 뭐예요? 총이에요. 총이 있어가지고 독재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총기를 규제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거예요. 총사고 많이 나게 하는 걸 보도 막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들 야 총기 규제해야 된다. 미국의 헌법을 파괴시켜버리는 일이 마지막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 정권에서 통과되고 다음 정권에 통과되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바로 독재 정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독재 정치는 결국에는 유엔에 속하는 하나의 그런 나라로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위상이. 미국은 유엔을 움직이지 유엔이 미국을 못 움직여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리버럴들이 클린턴부터 계속 유엔에 속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 큰 소리 빵빵 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다 그냥 깨버리잖아. 아직까지도 미국이 권력을 장악했지 유엔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국이 유엔에 속하게 되면 끝나는 거야. 게임 끝. 전 세계 나라 법은 없어지는 거야. 유엔에서 법을 정하면 거기서 결정하고 국제재판소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사형. 또 복음 전하면 사형. 또 교회 하면 사형. 걔네들 하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 백신 맞으라 그러면 다 맞아야 되고 마스크 하라면 다 해야 되고 여러분 자유는 없어져 버린 시대야. 지금이 거기에 거의 다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미국이란 나라가 마지막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였어. 근데 언제서부터 자유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침범하다가 9.11 사태 때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가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비행기 타러 갈 때 비행장에서
여러분 몸 조사하고 그런 촬영하고 이런 거 상상이나 했어. 웃기고 앉아있네 이랬지. 거길 내가 왜 들어? 니네가 왜 내 패킷을 두죠? 이랬을 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아유 어서 두주십시오 이거야. 어서 조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박탈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를 인해서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박탈당하는 거예요. 독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백신 맞아야 되고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마스크 해야 되고 프리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 백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지워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유가 뭐 있어 지금. 그래도 아직까진 미국이 그래도 그나마 난 거예요. 다른 나라들 봐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데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경찰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완전 독재라고 거기 지금. 우리 이거 아시아사회, 원거리 사회 형제자매들인데 그분들 왜 기도해야 돼요? 아주 힘든 때가 온 거야. 거기도 걔네들이 그 짓을 하려 그랬기 때문에 총기를 규제해 버린 거예요. 알아요? 총기 규제하면 꼼짝없는 거야. 왜 미국에서 계속 한다 그러면서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왜 못하겠어? 시민들이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누가 더 세냐 이거라고. 자기네들이 법을 통과하다가 저녁 때 가다가 뒤통수 맞을까 봐 못하는 거야. 왜? 다들 총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총기 규제가 오면 다 끝나는 거야. 우리 자유는. 총기 규제와 동시에 여러분의 자유는 싹 사라졌다고 아멘 하면 돼.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일로 가라 절로 해라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걸 좋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 한인들이야. 이 민주당 찍어주는 대표적인 인간들이 또 한인들이야. 같은 한국 민족으로 창피한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는 제일 많이 다녀 또. 성경적으로 제일 안 하는 게 리버럴들인데 그 리버럴을 또 서포트하는 게 또 한인들이야. 교회 나가면서 리버럴 서포트해요. 그 목사들이 뭘 가르친 거야 강대상에서. 성경은 항상 정직하게 살고 말씀을 지키고 법대로 살고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애들은 세상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이 전 세계를 하나로 잡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역사가 얘기해요. 나라가 망하는 거는 돈이 없어서 망하고 뭐 이런 게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때 왕국은 망하는 거야.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다 전 세계를 망가뜨리려면 뭐를 해야 돼요? 타락을 시켜야 돼.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성경 못 읽게 하고 기독교 모임 없애고 그래서 그거 하는 거야. 십계명 교실에서 뛰라 그러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돼야지 그 다음에 국가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국가가 컨트롤 해버린 거야.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 가정들이 스트롱하면 스트롱할수록 그 독재자들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바이블 빌리버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그 바이블 빌리버라는 존재는 걔네들한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야. 사람들을 옳게 살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만들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캐피탈리즘 사고방식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꼴을 걔네들은 볼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되면 지네들이 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 소나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 그런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를 주장하고 옳은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동성연애자 합법, 마약의 합법 이런 것들을 찬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없애야 돼. 자기네들이 추진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다 결국에는 사탄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인들. 그거 좌파도 찍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몇 년 뒤에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오고 그 끝은 지옥불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들 안 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 저희도 완전히 그냥 외계인이네. 생각하는 게 우리랑 너무나 틀리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 여태까지 지금 1시간 얘기했지만 제가 내 말한 거 보시죠.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했잖아. 자기네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마귀를 쫓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표적들, 증조들을 안 믿고 마냥 이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현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마지막에 다니엘서 12장 하나 보고 마치겠어요. 다니엘서 12장 또 하나의 현상이 뭔지 알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이에요.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알아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는 거야. 여러분 자동차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자동차 나오기 전에 이리저리 이렇게 달릴 수도 없는 거야. 마라톤 대회 나가면 보지. 즉, 이 마지막 시대 징조예요. 자동차, 비행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엄청나게 하죠. 그전엔 상상조차 못했던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식의 증가야. 지금 인터넷, 컴퓨터, 아이폰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지금 증가됐어요. 그 인터넷, 아이폰, 과학에 이런 걸 가지고 이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창조야. 근데 인간이 생물을 창조하고 있어 지금. 알아요? 복제 기술. 중국에서 복제를 하고 영국에서 복제하고. 그럼 복제 알자 논리. 그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을 복제하게 되는 거야.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 게 아니라 복제 공장에서 복제를 해가지고 나온다니까. 근데 거기에 또 으뜸가는 인간이 한국인이야. 황우석. 그자가 중국에 가가지고 합작해가지고 지금 복제 그 연구하고 있어. 이게 한국 사람들이 나쁜 짓은 1등이야. 1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1등이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화나게 하는 일들만 하고 있어. 왜 걔네들이 하겠어요? 동성연애 애들을 못 낳잖아. 그 걔네들한테 아주 좋은 거야. 복제 인간은.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전자 맵을 만들어가지고 우성인자들, 우성 것들만 다 해가지고 문제되는 것들은 다 가위로 잘라버리고 가장 우성적인 인간을 탄생시키면 되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버린 거 인간이 지금. 근데 그것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또 중국이야. 중국. 걔네들이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공산주의 무신론자 애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짓들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돼지에다가 수정란에다가 인간의 세포를 놔가지고 장기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장기를 가지고 인간에다가 이제 할 거라고. 여러분 신장이니 간이니 이식수술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할 수 없으면 그것들이 돼지에서 만들어가지고 걸 갖다 심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 어베러블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안 오시겠어. 노아의 때랑 똑같이 되는데,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해가지고 자이언트들이 나오고 돌연변이 나오고 반인 반수가 나오고, 지금 반인 반수가 만들 수 있어요. 얘네들이 요한계시록에도 얼굴은 사람이고 메뚜기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지금 만들 수 있다니까. 이런 지경에 왔어. 그게 지식의 증가라고. 다니엘서 12장 4절. 저는 오늘 하나의 말씀만 가지고 말씀드려요. AI 같은 걸로 이제 인간을 다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인간이 뭐를 생각하는 걸 미리 안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생각을 못하게 차단시킬 수도 있고 그런 길로 가는 거야.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왕국 때 그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자들이 적그리스도한테 경배 안 하고 못 베기게 만드는 거지. 그게 다 지금 징조가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마냥 이렇게 1000년, 2000년 갈 줄 알아. 아니지. 몇 년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거예요. 지금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님께서 주실 기회를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은 다 장님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않고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야. 다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한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다 성경대로 지금 다 왔어. 누가 더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데 그런 거 안 하겠어요? 그럼 무슨 생명공학이니 뭐니 AI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중심지가 중국이 돼버린 거야. 그 다 지식을 어디서 훔쳤어? 미국에서 훔쳤지. 그래서 트럼프가 다 막으려고 그랬던데 이 바이든이 다시 그걸 열어주는 거지. 미국의 교수들, 의사들, 돈 안 먹은 자들이 없어요. 정치가들. 누구한테? 중국한테. 자료들 다 넘겨줘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AI 모든 거 다 잡아. 생명공학이니 뭐니. 세상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정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고 그 다음에 영어, 사자, 영국 언어가 영어고 그 다음에 혼혈, 미국, 흑인, 백인, 황인들이 그 세 가지 국가가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특징. 그 특징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 뭐 성경이 몇천 년 전에 썼는데 다 답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목이 터지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 지옥 가고 싶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듣고서 구원받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거고 여러분이 그걸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거절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돼요. 제가 오늘 마치겠어요.